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창훈 형제 그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서 속히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할 때 바르게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바르게 정리되게 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변화된 것이 없다 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된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예수 믿는데 변화된 게 없다. 그 사람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변화된 게 어디서부터 변화됐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2장 2절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는데 아니라 자기 자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러므로 죄를 해결받았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늘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아무나 아무리 여러분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아직 여전히 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는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지금 이제 한 3주 전부터 하고 있죠. 1장, 2장부터 쭉해서 11장까지는 많이 말씀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때도 우리가 몸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들도 하고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는 너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뭐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몸의 예배자잖아요.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살아있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했죠. 몸을 움직여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몸을 움직여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몸을 움직이려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주저하게 하는, 또는 몸을 움직이는데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게 만드는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냥 움직이는데 그냥 마음껏 움직이면 그냥 섬기고가 아니라 우리 저기 12장 6절 8절 7절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6, 7, 8절에 보면 뭐 섬기면 어떻게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은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프트라고 그럽니다. 그 기프트를 줘서 그 기프트를 쓰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바꿔 말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직분 뭐 이런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 대선 전국이잖아요. 대선 전국과 관련된 뉴스들 중에 하나가 이게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나눠봅니다. 요번 후보자 중에 한 분이 김문수 후보자가 있습니다. 기호 2번이에요. 예? 기호 2번을 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목사님 정치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조마조마하십니까? 예. 우리 설란영 씨라는 분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막 자기 남편을 이제 뭐 하는 거죠. 그 선거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이라는 그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을 하시게 돼요.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 노조하는 사람은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본인은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것과.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제 한국 노총이라는 데서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사회 정치적 투쟁에 나선 여성은 소위 여성성이 없다는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다. 지금의 김 후보와 설 여사는 과거의 노동운동가와는 너무나 다르다면서 이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설란영 씨는요, 이렇게 해서 일단 자신의 발언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해명은 자기가 희화화, 좀 이렇게 희화화, 웃기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나온 얘기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포인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시민 씨라고 알아요? 유시민 씨 좋아하십니까? 예.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설란영 씨에 대해서 설란영 씨는 구로 2공단에인가 있는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김문수 씨는 한일도르코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인터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사실 대학도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그때 어쨌든 대학생이면서 거기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노조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찐 노동자는 이제 설란영 씨,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조위원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게 지금 유시민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설란영 씨의 생각이 그럴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씨는, 이분은. 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씨에 대한 유시민 씨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설란영 씨의 생각을 자기 속으로 얘기하는지. 그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것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구속자 가족으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 보겠죠. 경기도지사 이제 사모님이 되었어요. 더더욱 우러러 보겠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제가 혹시 오해할까 봐 이제 말한 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건 설란영 씨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차별하겠냐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설란영 씨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노조가 큰 게 두 개 있나 봐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백한 계급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내재한 엘리트 의식의 발로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 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유시민 작가는 설란영 씨에 대해 학벌 낮은 여성 노동자가 남편을 잘 만나 신분 상승한 도취감에 취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란영 씨를 비판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여성 노동자 학력에 대한 자신의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이거 보면 한국이 비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비판이 너무 맞아요. 비평이 맞아요. 일단 설란영 씨나 유시민 씨가 말한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비판을 하게 된 그 안목이 보면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자기 하는 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계급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너무나 바른 평가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정말 한국이, 굉장히 좋아졌다. 과거에 한번 보세요. 상놈 양반 그렇게 차별하던 시대인데, 이제는, 예, 그 두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 그 속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그런 안목으로 이제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그 하는 일, 뭐 여성으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뭐 전자상가에서 뭐 일을 하는 이런 것, 일도 차별하지 않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바로 이런 좋은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러나 그런데 이게 그 관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생각 비평하는 그 비평만큼 정말 현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을 정말 그렇게 있던 색안경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보느냐, 그 문제가 하나 이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유시민 씨나 설란영 씨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한 게 유시민 씨가 정말 설랑영 씨의 그 입장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설랑영 씨는 정말 희화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어쩌면 그 두 사람도 속에 여전히 똑같이 좋은 생각은 바른 가치관은 갖고 있었지만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본다든지 또 남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실제적인 부분에는 아직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정치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 교회 안에서도 아까 은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교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준 어떤 기능하는 어떤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야, 나는 뭐 이렇게 정말 좋은 은사를 받았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왜 이게 뭐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게 단순히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와 관련해서 자기됨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인식이 있으면은 나는 곧장 하는 일이 이런 일이야, 이렇게 하면 하는 그걸 가지고 섬길 수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몸으로 이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생각일까요? 예? 속으로 살아있는 생각일까?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섬기는데, 뭐 남이 보면 섬기는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어쩌면 교만한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몸으로 하나님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생각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오늘은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이 말이 오늘 계속해서 일관성이 나오는 바로 이 은사와 관련돼요. 그 은사. 오늘 뒷부분 나오죠. 긍휼 베푸는 자는 긍휼 나오고 또 뭐
뭐 쭉 나오는 바로 그게 은사의 종류인데요. 그 직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로 이 직분을 받았어요. 바로 그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12장을 보는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게 하사 너희를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지 않은 너희를 몸으로 드리는 영적 몸의 예배자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에 자기 그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이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이 은혜는 바로 이 직분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오늘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지금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더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은 특별히 계시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더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누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라도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확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그 이상.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은 이제 쭉 뒤까지 우리가 아까 읽어봤으니까 문맥 안에서 은사와 관련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은사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은사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은사는 이런 은사라고 그렇게 또 우쭐대는 것 또는 나의 은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일 수 있죠. 그 은사 때문에 높인다든지 한편으로는 나의 은사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은사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그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은사와 관련해서 내가 하는 일은 뭐 이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멸시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지혜롭게 생각하는가?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은사와 관련한 믿음이에요. 은사와 관련해서. 둘 다 믿으면 어렵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는 그 믿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은사와 관련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각각 사람들마다 그 은사가 제각기 주어지는데 그 은사와 관련해서 각각 가지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그 은사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인식이 또 믿음과 관련되겠죠. 그런 각각에게 준 그런 믿음, 그 믿음인데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으로 갈 때 이 분량이라는 게 뭔가? 요 분량이라는 요 단어는 그 측정 도구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측정 도구. 그리고 그 측정 도구로 측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했을 때 이 두 개, 그 둘 다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믿음의 측정 도구를 따라 혹은 또 믿음의 측정 도구로 측정한 그 믿음의 양에 따라 이렇게 둘 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믿음의 양에 따라고 하면 내 믿음의 양이 많아지고 믿음의 어떻게 둘 다 어느 둘 중에 어느 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기는 믿음의 양이 많이 필요하고 이 은사와 관련해서 믿음의 양이 많이 필요하고 이 은사와 관련해서 믿음의 양이 좀 적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를 하려면 믿음의 양이 많아야 되고 긍휼의 은사를 활용하려면 은사와 관련된 믿음이니까 믿음이 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떨까요? 믿음의 측정 도구. 그래서 믿음과 이 분량이라는 것을요 동격을 한번 해봐요. 사랑에 헌신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사랑으로 헌신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랑이나 헌신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헌신. 동격으로 볼 수 있죠.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어떤 기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기준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많고 높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사실은 그 동격,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뭐와 관련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은사와 관련해서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또 이제 주중에 또 가르치고 또 형제자매 만나서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겠는가? 목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은혜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티칭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을지 모르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 부분에서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틀림없이 유익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죠. 근데 그게 믿음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이게 몇 명이나 이게 이해를 하겠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그 은사를 믿음에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그 은사와 관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나 할까? 이것밖에 안 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물쭈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1절, 2절에 보면 몸으로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게 옳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그렇게 할 때 일단 이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속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일단 그렇게 해서 기쁨이 되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된 거예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죽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은사와 관련 확고한 그 자기 정체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예? 아까 12장에서 말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그런 확고한 이 믿음에 따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신 게 있나요? 직분을 주신 게 있나요? 직분을 주신 게 있습니까? 그 직분을 또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 반주로, 어떤 사람 또 방송 이거 기계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이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너 찬양팀 장비 운반하니 찬양팀이구나 그게 뭐 이름 못 붙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뭔 것 같아요? 자, 만약 내가 뭘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은사라고 뭐 할 수 있어? 이거 오늘 로마서에 보면요. 그 은사의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은사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 리스트가 하나님 주신 은사의 리스트를 다 망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은사에 대한 리스트를 4군데 남기는데 그 4군데의 은사의 목록들이 다 달라요. 왜 다 다르겠습니까? 그 4군데에서 하고자 하는 말에 따라서 어떠다 보니까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락에 맞게끔 리스트가 나오겠죠. 다 지금 은사 리스트에 대해서 다 말할 게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봐요.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나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섬기는 일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면 섬기는 일 아닌가요?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 리더분들 위로하는 자면 우리가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은사의 목록이 들어가네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은사는 뭐예요? 은사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는 조금 더 영적인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사실 영적인 거죠. 영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영적의 데피니션으로 본다면요. 모든 게 영적인데 보면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 이런 거 보면 다른 어떤 은사의 리스트가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요. 일상적인 거죠. 근데 그 일상적인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걸 내가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확고한 이 은사에 관한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고할 때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혜롭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걸 은혜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기회가 생기고 이거는 뭐 내가 원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실 때,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게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뿌듯해지잖아요. 이거에서 뭘 도움이 되겠냐, 그게 아니라 옛날 단기 선교 갈 때 생각해, 어떤 한 자매가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 자매는 그 어린 아이들, 북미 원주민 아이들을 VBS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림 아니 뭘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얼굴에 뭘 이렇게 뭐예요?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문을 열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이들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마음 문 여는 거 보니까 이제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그 생각이 미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뿌듯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몸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지금은 결국 몸을 움직이면서 사랑하라는 건데 마땅치 않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몸이 움직이지지 않는 거죠. 몸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어색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 바로 그 은사와 관련된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때 자기 정체감이 확실해져요. 교회 안에서. 이건 교회 안에서 오늘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자기의 정체감, 자기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도 한번 봐요. 세상 밖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나는 노조위원장인데 뭐 이것밖에 못 되네 이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위원장이 어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아까 그 얘기에 기반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그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말 그게 바깥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이러면은 그게 옳게 노조위원장으로 바로 섬길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 부분에 자기 분명할 때 자기의 존재감도 교회 안에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이 믿음과 관련해서요. 감사하고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거 또 이걸 사용할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좀 더 다른데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은사를 또한 사모하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지금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누군가 이렇게 맡겨줍니다. 맡겨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이렇게 부탁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맡기겠죠. 아니면은 밖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아마 그걸 믿어서 그렇게 맡길 수도 있겠죠. 이런 밖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과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렇지만 밖에서 있는 자기가 바깥에서 무슨 뭐 회계 세무사였다. 그래서 여기 오면 재정부를 잘 할 수 있다. 그 곧장 연결되는 건 아니죠. 이건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덥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고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지체라는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체. 이 영어로는 member인데요. 이 지체라는 게 원래 member라는 게 몸의 어떤 일부를 member의 영어 단어가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몸이라고 이런 그림을 사용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에는 그래서 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것은 우리 몸을 생각해 봐요. 우리 몸에 한 몸이죠.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코가 있죠. 눈이 있죠. 입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기능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 몸에서 조금 더 다른데 이제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교회를 이제 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이게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다. 직역하면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인 건데 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멤버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이게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 몸과 같은 용어를 썼지만 교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몸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제 한 몸이 되는 건데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런 말을.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혼자 지체가 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연결된 존재죠. 서로 연결된.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말은 무기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inorganic이 아니라 organic하게 연결됐다는. organic은 살아있는 게 organic이잖아요. 일상적으로 평범한 이야기에. 그래서 이거는 생물을 비유할 때 우리는 그 비유를 지금 사는 건 몸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게닉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위장이 아프면 위장 아픈 걸로 끝나나요? 다른 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옆에 있는 것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에게 다 영향을 미치죠. 그게 바로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는 제 기능을 해요. 하나하나가 제 기능이 뭐야? 기능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내가 유익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이 밥을 먹으면 위장이 기분이 좋나요? 위장이 일을 하죠. 위장이 일을 하는데 위장만 일하나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다른 것들이 유익을 얻으면 팔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넣어주면 팔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서 또 음식을 또 이렇게 장만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에게 지체하는 건 내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는 것. 바로 이게 지체가 된 거예요. 서로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주인의식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땅히 생각지 않아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거는 저기 밖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그래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지체는요, 지체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한 존재라는 거죠. 한 존재. 나는 한 존재이고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멤버이고 한 멤버로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때에 다 내가 나서는 거 아니고 모든 경우에 다 내가 나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때 또한 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저 사람이 일을 할 때 또 내가 유익을 얻고 그리고 이 지체라는 것은 이 지체보다 더 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이고 더 큰 바로 그게 교회죠. 예, 이것에 대해서 확장된 생각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얘기하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 몸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지체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지혜롭게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서로를 향해서 지체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향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이들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기를 높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든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체로서 우리를 이런 관계로 만들었다는 게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체가 되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 때문도 아니고 나의 경제적 수준 때문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체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지체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은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또한 은혜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체라는 것도 또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거든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각 지체는 당당해집니다.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있나요? 너는 눈이니까. 너는 뭐라고 하찮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몸에 하찮은 몸이 뭐가 있죠? 지체가. 야, 하찮은 게 뭐가 있어요? 그 하찮은 걸 하찮은 게 아니죠. 떼죠, 그거는. 지체 중에서 하찮은 하나라도 있나? 예? 맹장 같은 건 떼도 관계 없나요? 예,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떳떳한 거죠. 당당한 거고. 바로 그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내가 기쁘고 사람들이 유익하고, 그렇지 않고 지체의식이 없이 뭐 이를테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좋게 보겠지 뭐 그런 생각 안 할지라도 그냥 자기 능력이 뭐 내가 뭐 형편이 되니까 하지.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난 뒤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이 유익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유익하겠어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죠. 힘이 들지만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내가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에 따라 바로 생각하는 거죠.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생각이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몸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지체라는 겁니다. 나는 지체다. 그럼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바꾸어 말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모두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사랑이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의 은사의 목록 굉장히 평범하다고 그랬죠. 그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걸 이것 써서 누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지체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 여기 있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 그 지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주 기쁘게 몸이 움직일 것이고 또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거고 그래서 나도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그래서 이 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